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2주 동안은 이렇게 전도사님과 영상으로만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좀 친해졌나 싶더니 얼굴 좀 익히나 싶더니 우리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지만 이번 주, 다음 주 성경학교까지는 영상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줌으로 전도사님과 만나고 조금만 참았다가 또 정부에서 이제 방침이 풀려서 전도사님과 만날 수 있게 되면 교회에서 소년부실에서 전도사님과 만나는 걸로 해요. 그럼 전도사님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은 행복했거나 기뻤던 때, 가장 행복했거나 가장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넘쳤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요? 친구들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듣지는 못하지만 소리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슬펐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기쁠 때랑 슬플 때 그것을 나눌 내 옆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명령한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것을 진짜 다 반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벌을 주긴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귀환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너네가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해방시켜줄게, 거기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시켜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일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옛날 일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먼저는 옛날 일,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어요. 기억나죠? 전도사님과 함께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탈출하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도사님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홍해 바다를 둘로 나눠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하고, 절대 이길 수 없는 마차랑 막 창과 방패 들고 있는 그 군인들을 그 홍해 바다로 싹 덮으셔서 물리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옛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옛날 일, 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을 한 그 엄청난 일을 잊어버릴 만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새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사막에 길을 딱 만들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막이니까 엄청 건조하고 마른 땅에 강을 생기게 해요. 강이 물이 흐르게 해서 그 물을 마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지나갈 때 목마르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보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벌을 크게 받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벌을 크게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고,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빌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돈으로, 보석금이라고 하죠, 돈으로 내 죄를 이렇게 사거나 내 죄를 용서받는 거에 돈을 쓰거나, 뭐 어떤 짓을 해도 그 행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새 약속을,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바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거, 전도사님도 지금 가장 고민하는 거, 코로나. 빨리 전도사님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전도사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고민, 걱정거리, 힘든 것들 살면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새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새 일은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옛날 일처럼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행하실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은 어떤 것일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높여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21절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벌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어떤 힘든 일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도사님은, 선생님은, 심지어 부모님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만 아는 그런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만큼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분명히 꾸짖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혼내는 것처럼 꾸짖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뉘우치면, 빨리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삼본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새 일을 배웠습니다. 옛날 일을 놀랍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새 일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랍게 행하실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꾸짖으시고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삼본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는 새 일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네,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첫 번째 공지사항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24일 토요일에는 제가 부모님께 보내드린 줌 링크로 9시 45분까지 우리 친구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봄 성경학교 했던 대로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올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혹시 봄 성경학교 때 들어오지 못한 친구도 줌은 다 할 줄 알죠?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전도사님에게 언제든 연락해도 좋아요. 전도사님한테 연락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오픈톡, 그리고 여기 이 QR코드를 찍으면 전도사님이 조금 있다가 바로 확대해 줄게요. QR코드까지 딱 찍으면 전도사님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줌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렇게 전도사님과 궁금했던 거, 전도사님한테 말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줌으로 토요일날 그때 만나요. 안녕.